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네,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어제 갑자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카톡을 남겨드렸죠.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때 와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서 한번 먼저 읽어 오신 다음에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오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례 요한 이야기 했다가 왜 갑자기 또 장터에 애들이 뛰어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이런 비유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마귀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냐면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야. 너희는 이 땅의 이방인이야. 너희는 이 땅의 외국인이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원수의 땅이죠. 원수의 땅. 예. 우리가 원수의 땅에 발 밟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땅.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의 땅에서 큰 권세를 얻고 큰 명예를 얻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소원을 갖고 재물을 많이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원수의 땅에서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큰 권세도 얻었어. 큰 명예도 얻었어. 큰 재물도 얻었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것을 소원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은 음모를 꾸미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죄짓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서 착한 일 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절대로 같은 가치관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은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이제 나는 세상과 결별할 거야, 나는 이제 세상과 빠이빠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삶은 사단에게 속한 삶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삶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차냐 아니면 덥냐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냐, 세상에게 속했냐,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 안에 살다가 어떤 걸 선포하는 것이냐면 나 이제 세상과 이별할 거야, 빠이빠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안 있을 거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면 막 유명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죠. 유명해지면 좋죠. 저도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조회수 10만을 기록하면서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유명해졌어.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자랑 가운데 내가 드러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죠. 정말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게 목표예요.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그럼 기업이 아니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세상의 가치고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게 목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예요. 실제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많은 사람, 옆 교회에서 오는 것 다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가 올바른 목사인가요? 세상의 기업과 교회, 사역자는 엄연히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윤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올바른 돈도 안 받아요.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세상 기업에서 그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 바보죠. 근데 저는 바보라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 제가 바보라서? 아니죠. 그것이 저의 이윤의 목적이 아니니까. 존재의 목적이 아니니까.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여러분, 제가 타락하지 않게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타락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똑바로 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장터들의 아이들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또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피리 장단에 춤을 추지 않아요. 다 피리의 장단에 막 춤을 추고 막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춤을 추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곡하는 장례식 놀이로 바꿨어요. 막 슬피 울고 애곡하는 슬픈 노래를 이렇게 해요. 장례식 노래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애곡에 반응하지 않아요. 같이 울지 않아요.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비유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죠? 7장 30절에 이렇게 끝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해야 할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데 너희들 말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와서 보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이 계속 세리들과도 먹고 마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그들과 맨날 어울려 먹고 마시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뭔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포도주 먹고 빵을 먹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세례 요한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기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아니한 일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속담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거예요. 유명해지기도 쉽고, 세상에서 자기의 뭔가 하나 딱 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세상은 아이들의 장터처럼 서로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고 함께 울고 해야 돼요. 옆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파티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누군가 슬피 울고 있으면 같이 울고 거기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혼자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포함돼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이 애곡하고 슬퍼해도 거기에 울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남기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으셨나요? 정말 죽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꿈틀꿈틀 하시나요? 이 고민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죽었는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욕심이 있나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이 있나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내 재산을 막 하고 갑자기 막 일어나나요? 죽은 사람이 막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고 막 일어나갖고 막 먹을 걸 달려들고 하나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어떤 재물에도, 그 어떤 명예에도, 그
어떤 권력에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리가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곡해도 함께 울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들은 그 세상의 환호에 기뻐하는 소리에 때로는 슬픔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거기에 슬픔을 느껴요. 여러분, 세상의 애곡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쁨과 환호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나그네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적한 엘리야를 다 아시죠? 엘리야가 그렇게 그 아세라와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합 왕과 그 이사벨, 그 부인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저 정말 외로워요. 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왜 저 혼자만 남겨둬서 저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너무 외로움을 안 느끼고 이 세상에 완전 동화돼 갖고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우와, 진짜 영원히 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처음 중3 때. 중3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영등포의 디오디오. 네. 나이트를 갔는데 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방방 뛰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틈만 나면. 그리고 제가 막 반 애들 막 꼬셨어요. 같이 가자. 우리 가갖고 그 디오디오를 점령하자. 딴 학교 애들이 많으니까 좀 막 놀다가 하면 시비도 붙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많아야 돼요. 저를 따르는 인원수가. 그러니까 가갖고 막 하자.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저 때문에 나이트 간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트 다 데리고 가고 막 가고, 거기서 이제 디오디오를 점령해서 그 옆에 있는 줄리아나를 갔어요. 줄리아나에서 점령하고, 제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신학교를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막 하고 막 성령 체험을 해도 막 철야기도도 가고, 철야기도 갔다가 바로 나이트로 가고 고2 때까지 막 그렇게 다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이 나고. 제가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두 번째 만났을 때가 고3 때예요. 신학교 바로 가기 전에. 제가 큰 사고를 쳐갖고 큰 일을 당했었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에 쌓였는데, 그때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나이트 삐끼를 했어요. 나이트, 그 신천에 그 신천 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나이트 삐끼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걸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어제와 똑같은데, 어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네 했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야, 뭐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나?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서 춤을 추나? 확 바뀐 거예요, 제 생각이.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하나도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이 얘기 하려고 너무 심한 것을 제가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환호에 함께 환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막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 때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우리 참 이렇게 너무 늘 이렇게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영자매예요. 대놓고 얘기해서 참 그렇지만 이 지영자매가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밖에 있을 때 형부라 그러니까 형부 우리 세금 똑바로 내기로 했어. 형부 나 11조 하기로 했어. 여러분 그게 뭐 세상 가운데서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게 너무 대견하고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게 힘들다는 거죠. 뭐 다 알긴 아는데 힘들죠.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그 힘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무너져요. 그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안 부럽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하여튼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네 녹화해서 참겠습니다. 하여튼 부러워요. 여러분 막 누가 내 자녀가 막 아이비리그 갔다 막 이러면 여러분 자랑 안 하고 여기 배기실 분 계세요? 저는 뭐 유튜브에다 대고 막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이비리그 갔습니다. 막 외치고 싶어요. 그거 진짜 말 안 하고 있다가 병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세상에서 얻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죠. 수시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세상의 욕심이 불쑥불쑥 나올 때 아직 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튀어나올 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죽지 않은 여전히 꿈틀대는 나의 모습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지 않은 나를 말씀으로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피리에 춤을 추지 않았던 세례 요한. 그 회개의 세례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장면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죠.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세례를 받으러 다 나왔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다 이제 세례 받으러 다 나온 사람들한테 요한이 그래 잘 나왔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욕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행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도 이 세례를 자신들의 열심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나 세례 받았어 하고 어깨 이렇게 이러고 다니려고. 나 이제 세례 받았어. 그 세례 받으러 나갔는데 힘들었어. 근데 나 이제 세례 받았어. 너희랑 달라. 이러고 다니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 요한이 그걸 욕한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너희 힘을 믿고 너희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오냐? 이 세례마저 이용하려고 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세례,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나 이제 죽겠어요. 나 이제 도저히 못해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항복하는 것, 세상의 가치에 무관심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호에 오히려 외로워지게 되고 세상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현실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칼날이 나를 매일매일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힘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경호 형제랑 지영 자매가 다시 통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독하는 거 서로 나누고 같이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서 쪼개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 그 말씀으로 나를 감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지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내가 잘 지내는가? 무엇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는 것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빼먹지 마세요. 하루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파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그것이 즐거워서 그곳에서 함께 즐기고 그 파티를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롯데처럼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조용히 다가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는 도둑과 같이 임해요. 조용히 임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께 많이 읽어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의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또 저와 제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 거들떠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